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여러분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나누고 있으면서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나눴죠. 그래서 대략 이제 히브리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기본 배경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언제쯤 기록됐냐 뭐 정확히 알 수 없는데 1세기 중간쯤에 기록됐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를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는데 1세기 중반이니까 한 100년 좀 넘어서 기록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또 이제 히브리서라는 그 제목처럼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왜냐하면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구약의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말씀마다 인용이 많이 되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저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 히브리인들 그 유대인들이 쉽게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이제 기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어떤 신앙의 큰 위협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의 핍박도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또 핍박도 있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 당시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어떤 위험 또 손해를 보면서까지 감수하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산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뭐 어떤 보상이나 있었겠습니까? 되레 그러다가 잡혀서 죽임당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되레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상업 활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먹고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었고요. 또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또 핍박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점 핍박은 더 거세졌습니다. 그래서 AD 64년쯤에 이 로마 황제였던 네로 황제의 핍박을 시작해서 기독교가 기독교가 이제 이 국교가 되어지는 313년까지, 그러니까 한 300년, 거의 300년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핍박이 있었다. 한 10번 정도의 큰 핍박이 있었다라고 교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번의 큰 핍박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 신앙을 지키느라고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그냥 위로하고 힘내라, 믿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요 정도에서 그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가볍게 위로하려고 하는 그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은 위로를 넘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믿음과 신앙을 반드시 지켜야 함을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이 히브리서에서는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이 굉장히 딱딱하기도 하고 또 매번 듣는 말씀 또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반복이 되고 중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잔소리는 왜 하겠습니까? 중요하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죠. 성경은 저는 가장 잔소리가 많은 책이 저는 성경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소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 왜 그렇게 반복되냐? 왜 그렇게 잔소리 같은 말씀을 하시냐? 중요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40 중반에 들어가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를 하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아마 그 잔소리는 계속 듣겠죠. 왜 잔소리 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그런 마음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하셨던 말 또 하시고 또 하셨던 말 또 하시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렇죠. 또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또 나눌 때에 이게 또 지난주랑 또 비슷한 말씀 같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여러분 그러나 중요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참 히브리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 나눴던 이 히브리서 9장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인데 여기 두 가지가 말씀 나오죠. 손으로 지어진 성소,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 땅에 세워진 성막, 성소를 말하고 있다면 온전한 성소라는 것은 결국 이 온전한 성소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니까 이거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주님 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겠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본체이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두 가지를 비교를 하면서 오늘 10장의 말씀은요, 이거는 결론과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혹시 추우실지 모르니까 좀 끄셔도 될 것 같아요. 추우실 것 같아서. 예. 여러분 구약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도 나눴지만 죄를 용서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막, 성소, 오늘날 치면 성전이죠. 그러니까 이동식 텐트인데 그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모든 자세한 것들을 하나님 다 알려주셔가지고 그대로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성소를 짓고 성막을 짓고 매년 대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게 한 번, 1년에 딱 한 번 유대력으로는 7월 10날인데 대속죄일입니다. 그때 딱 한 번 대제사장이 그때 속죄제를 드리러 이 성막을 지나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를 지나 지성소가 있죠. 그 사이에 휘장이 있고요. 휘장을 지나 이제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궤 위에 이 두 날개가 두 그룹이 날개를 쭉 펴고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거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그 뚜껑을 시온자,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가 뭐라고 나오냐면 속죄소다. 시은좌 속죄소. 그 언약궤 네모난 직사각형인데 그 뚜껑입니다. 뚜껑 위에 두 그룹, 두 천사가 날개를 위로 쫙 펴고서 맞대고 있는데 거기를 시은좌 또 속죄소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때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사를 드려 나갈 때에 이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를 위해서 그도 또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됐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그 죄를 씻음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그 당시 소나 염소나 뭐 송아지 같은 것들을 잡아서 그 짐승의 피로 그걸 제사를 드리는데 결국 인간이 대제사장인 인간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그 효력이 얼마간 갑니까? 얼마 동안 그 효력이 갈까요? 그 제사의 효력이 1년 가는 거죠. 왜요?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똑똑하십니다. 1년에 한 번 가서 제사를 드리니까 그 효력은 사실 1년이 됩니다. 결국 1년에 한 번씩 매년 속죄제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기도 한데 아직 뭐 뒤에 남아있지만 그 가장 중요한 아주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한데 결국 1년에 한 번씩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속죄죄였지만 그렇게 매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속죄죄였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제사를 단번에 끝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번에 끝내셨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희생제물, 희생제사 또 화목제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화목케 하는 그런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희생제물로
완전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 단번에 그 일을 끝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그 예수님의 피는 결국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의 손으로 드렸던 속죄 죄, 그 짐승의 피로 드렸던 그 제사라는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짐승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우리 피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우리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우리 피나 짐승이 드릴 짐승을 통해서 드리게 되어지는 그 피나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의 피와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피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피나 동물이 흘리는 피나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피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우리 모두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를 달려 죽으심으로 그 효력은요 1년이 아니라 그 효력은 얼마나 깁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거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심 그 피 흘려 주심은 그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때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한 것이고요. 그 영원한 것입니다. 그 효력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씻어 주셨다. 그것이 여러분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또 여기 9장 24절 26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9장 24절 26절 히브리서 9장 24,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2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복잡해 보이는데 참 것의 그림자 참 것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참 것. 예수님 맞아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 참 것의 그림자인 손이니까 이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인간의 손입니다. 인간의 손이에요. 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다. 결국 예수님께서 여기 26절에 단번에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효력은 영원한 것이고 오늘 이제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보면 또 그 말씀의 어떤 결론적인 말씀과 같이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4절입니다. 본문 1절부터 4절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것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결국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도 사실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장차올 좋은 일, 장차올 좋은 일은 뭘 말할까요? 이 뭘 말하겠습니까? 이 말씀에 앞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고 그림자다. 결국 여러분 장차올 좋은 일은 하늘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 땅의 율법의 마침으로 또 이 땅의 참 형상으로 실체로 이 땅에 오신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올 좋은 일, 그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실 일들입니다. 구원의 역사겠죠. 결국 여러분 그 그림자와 참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참 형상이 있다. 그 율법은 뭐라고요? 그림자다. 그림자다. 그리고 참 형상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그림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밤이니까 물론 여기도 이제 빛이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겠지만 낮에 이렇게 햇볕이 쫙 있을 때 여러분 그림자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림자가 없으면 누구라고 그러고 합니까? 귀신이라고 그러죠. 우리 다 그림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다 있는데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제가 제 그림자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요즘 유명한 뭐 남자 연예인들 중에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지금 굉장히 유명한 사람 뭐 박보검이나 뭐 BTS 뭐 남자들이나 아니면 뭐 우리 성도님께 아시는 유명한 남자가 누가 있다면 연예인이 있다면 제가 그들과 함께 쭉 서 있습니다. 그림자가 쫙 있겠죠. 그럼 이게 누구의 그림자일 거라고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충 할 것 같아요. 대충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대충 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요. 그분들은 얄쌍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좀 옆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는 그런 그림자를 찾으면 아마 거의 한 95%는 제 그림자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그림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림자와 실체 참 형상을 볼 때에 여러분 사람들과 비교할 때야 뭐 다르니까 그렇다고 쳐도 만약에 누군가의 그림자가 있고 그 형상인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림자를 보고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없겠죠. 그 사람의 눈, 코,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그림자든 간에요. 누구의 그림자든 간에 그 그림자는 그 그림자지 그 그림자로 그 참 형상을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율법의 목적도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냥 그림자입니다.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참 형상은 바로 율법의 마침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참 형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참 형상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림자인 율법 이 두 개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말할 때에 여러분 본질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본질이겠죠. 그럼 비본질은 그림자인 율법이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본질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우리가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행위가 이건 본질일까요? 비본질일까요? 이건 비본질적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제사를 왜 드립니까? 제사를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죄를 용서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배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게 예배예요.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요 내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를 하는 거지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 예배여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이거 맨날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 우리가 매일 와서 물론 예배 때 와서 기도하며 회개하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여러분 매일 와서 회개만 하고 회개할 거리만 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하시겠어요? 물론 회개하는 심령,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에. 우리가 그런 상한 심령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와 예배드리는 그 상한 심령의 제사 그 예배를 하나님께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매번 나올 때 그냥 회개거리만 들고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래야지 여러분 그 본질적인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림자와 같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적인 것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갈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맡은 것들이 있으면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맡겨진 사명 감당하다 보니까 뭐 찬양팀도 해야 되고 뭐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교회 이렇게 봉사하다 보면 분주하고 바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뭐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비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점점 그것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붙들고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은 인정을 안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중요시합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약은 인정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결국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는 그 본질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림자인 율법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서 우리도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매여서 거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좀 뭐 분란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본질적인 일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지는 것 본질적인 것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다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깨어지고 갈라집니다. 결국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세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율법의 핵심이고요. 10계명의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요. 결국 성경은 결국 하나님 사랑을 이웃 사랑인데 결국 성경은 본질은 사랑이고 교회의 본질도 사랑인데 그 본질을 붙들지 못하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마다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는 인간들은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그런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온전케 할 수 없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입니다. 1절입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여기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거는요. 반대로 온전하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그 당시에 드렸던 제사 예수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그렇게 수없이 반복됐던 그 제사들은 거기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온전케 할 수 없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무엇인가가 이렇게 완성됐다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이렇게 뉴스 이런 거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가 이게 뭐 스페이스 X라는 큰 우주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속 띄우잖아요. 그 스페이스 X라는 그 큰 우주선을 띄우는데 그걸 왜 자꾸 띄우냐면은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고 그 우주선을 자꾸 실험을 하거든요. 그 엄청나게 큰 우주선인데요. 근데 띄웠다가 떨어져서 폭발하기도 하고 뭐 하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자꾸 반복해서 자꾸 띄우는 거예요. 왜 띄우겠습니까?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아직 화성까지 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띄우고 또 폭발하고 띄우고 또 문제 있고 해도 그걸 자꾸 연구하면서 이제 정말 보낼 수 있는 완성된 우주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화성에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화성까지가 그냥 지구에서 화성 이렇게 날아가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구에서 화성까지
지금 가장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면 약 한 6개월에서 9개월이 걸립니다. 가는 데만. 가면은 못 돌아오는 겁니다. 가면 못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가서 거기서 정착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지구까지 돌아오려면 몇 달을 와야 되잖아요. 그럴 기름이 없습니다. 그럴 에너지가 없어요. 가면 그냥 가는 데까지만 쓰는 겁니다. 그냥. 근데 가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가려고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에 미련이 없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지구에서 그냥 가까운 곳이 화성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가는데 그렇게 몇 달이 걸리는 거예요. 몇 달 동안 그 좁은 그 우주선에서 그 몇 달을 지내는 건 또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우주라는 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여러분 그게 참 어마어마한 그런 우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 우리 생각으로는 이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 대신해서 죽으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 제사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수없이 반복됐던 제사였지만 그것이 그 제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실상 구약의 제사들은 온전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만들었고 또 그 황소나 염소나 그 동물의 피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게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함께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시편 40편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결국 이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또 7절 말씀에 내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한 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5절에 보니까요.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셨대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제사법을 알려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 제사법, 그 제사를 가지고 제사 드린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서 왜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원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할까요? 또 여기 6절 보니까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시켜놓고서 왜 기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결국 여러분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선한 것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도 다 선한 말씀인데 그것을 누가 자꾸 그걸 변질시키고 악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악하게 그걸 행합니까? 인간이 악하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 그 선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써요? 악하게 써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제사도 예물 드리는 것도 번제와 속죄도 하나님께 기쁘시게 그 향을 올려드리는 건데 인간이 그걸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말씀 좀 같이 좀 찾아 읽을게요. 구약 9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969페이지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좀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9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 구약 96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고 여러분 12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에 곤비하였느니라.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사 여기 수량의 번제 살찐 짐승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나오는데 누가 너에게 이걸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시킨 건 하나님이 시켜놓고서 지금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13절 말씀 그 마지막 부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하나님은 왜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부분 보니까 성회와 이게 모이는 뭐 지금으로 치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와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는 자가 악행을 함께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를 왜 드려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여전히 악행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읽은 이사야 1장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 하시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중요한 의의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배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과 비본질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찬양 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게 예배인데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믿는 자라고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제사 기뻐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교회는 나오지만 그냥 교회 한번 밟고 지나가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드리는 재물이 헛된 재물이니까 너 가져오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지 말라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날 치면 너 예배 드리지 마 이런 의미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 예배 드린 예배 자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예배 공적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린 거나 우리가 삶의 예배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삶
전체를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기 나온 것처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걸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겠다. 그럴 바는 헛된 젊을 가져오지 말라. 제사 드리지 말아라.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왜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본질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본질이고 우리가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예배가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에게 가리고 손을 핀다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피가 같은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냥 악행이에요. 결국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말씀의 본질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랑. 그럼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요. 사랑이 깨지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예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제사가 됩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나오지만 마당만 밟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래서 16절부터 이사야 1장 16절부터 쭉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회개하라는 거죠. 정결케 되라는 거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거 사랑이잖아요. 이웃사랑이잖아요. 결국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고요. 결국 우리의 삶이 참 형상이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제사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그냥 이걸 또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문은 돌아와서 9절 10절 말씀인데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 여러분 그 첫째 것은 뭘 말씀하겠습니까? 그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이고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둘째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되겠죠.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고 결국 그 뜻은 10절 말씀처럼 그 뜻에 따라 예수님께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게 된 겁니다. 용서함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15절 18절 함께 있습니다. 15절로 18절 15절로 18절 함께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8절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누가요? 예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하신 거는 예수님이 사하신 거고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동물의 피로 더 이상 제사 드리지 않지만 결국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산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그래서 이제 필요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 3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면서 이 언약은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그 말씀의 법을 우리 속에 두고요. 그들의 마음에 그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본질이시고요. 그분이 참 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본질이신 예수님 또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주셔서 남은 한 주간 삶도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